사실상 욥의 마지막 발언이 바로 29, 30, 3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29장에는 지난 세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했다고 한다면 이 30장은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가면서 지금 현재 자기의 처해진 상황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왕성하던 잘 나가던 시절과 지금의 아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대조해서 노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길게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어린 것들마저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어린 것들, 어리다라는 말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하다 이런 상징을 갖습니다. 어린아이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비유를 똑같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종적이다라는 의미로서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도 묘사하지만 뭘 모른다, 미련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의미로도 어린아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았고 뭣도 모르고 이런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아주 형편없는 자들, 평상시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지는데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심지어는 내 양떼를 지키는 이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감히 그 분을 죄인이라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는 그 무리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의 수장인 빌라도 총독, 그뿐만 아니라 뭣도 모르는 군중들 다 말 그대로 그냥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쳐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정작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가장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이야, 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욕을 먹는구나, 이런 느낌을 떨칠 수 없죠. 9절에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라고 하며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세월, 왕년에는 아주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그 말을 거부할 사람이 없었고 다 받아들이고 다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가 베푸른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비통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욥이 지금 자기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딱 갖다 똑같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을 극적으로 노래로 이렇게 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거기에도 고난받는 자의 노래, 그것도 노래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존귀한 자가 아주 형편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그런 비참함을 이런 노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혹은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비참함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함을 우리가 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기뻐하고 감사해라, 오히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서도 물론 그런 처짐이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또 하나님 뜻대로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이 떨어져 나가도 지켜야 할 우리들의 품위예요. 성도들의 품위.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끝까지 지키고서 가야 되는. 설령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이 말이 나의 비참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자신의 품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이런 비참한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 고난을 받는 의인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와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욕을 먹고 어떤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어떤 것들은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의로운지를 모르고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사람을 해하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묘사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아주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아주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수준이 확 떨어지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줄 알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짓밟히기도 하고 인격이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조심하되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런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나처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줘서 그들도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꿋꿋하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품위를 완전히 손상시키고 바람처럼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의 품위를 놓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품위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꿋꿋함과 아름다운 신앙과 내 나름대로의 신념과 가치를 딱 지키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높이 보는 것, 품위 있게 보는 게 바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그 품위를 잘 지키다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다시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23절까지 환난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해서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비참함을 이제 시적으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처럼 만드셨다. 결국 죽음만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는 놀림거리, 그야말로 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31절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재앙 중에 도움을 청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상황에 사람이 확 넘어지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심하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탁 펴서 이게 우리가 보통 낙법이라고 하죠. 떨어질 때 더 중요한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땅을 짚어서 자기를 보호하듯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재앙 속에 죽음의 어떤 직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런 재앙 속에서 자신을 고생의 날, 빈궁한 날, 환난의 날, 그런 속에서 내 얼굴빛은 이미 죽은 사색이 되었다. 검게 됐다라는 말은 이미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피부가 상해가지고 검을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가죽만 남게 되었다. 뼈가 말라서 가죽만 남게 되었고 마치 들의 이리처럼 그 꼴이 그렇고 또 타조처럼 타조하면 이렇게 길쭉한 다리 빼짝 마른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순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다.
그게 전부다. 나머지 그걸로 인해서 잘 되고 뭐 또 때로는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내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내 몸이 지금 고통스러운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려고 힘쓰고 늘 성실하려고 애쓰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제대로 안 돼서 형편없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것 실천하면서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그 신앙의 품위를 놓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라는 것, 오늘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하되 여러분의 신앙의 품위는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순종 그 자체가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로 삼고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삼아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험하고 악하고 정말 형편없는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사 말씀으로, 말씀에 힘입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삼고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